뉴스를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참 뿌듯한 이야기가 뉴스가 있더라고요. 소설가 한강 씨의 이야기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노벨상이죠. 노벨상 전체 통틀어서 두 번째고 노벨 문학상에서는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창 그 한강 씨의 그 맨 부커상 받아가지고 그 이제 막 흐름을 탔을 때 그때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요. 저는 그때 읽어보고서 난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렵다 이거였는데 저는 소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맨 부커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였다는 말은 그 소설 안에 정말 좋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에 대한 고찰과 이해와 생각들과 그런 질문들이 잘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많이 읽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만들어진 이후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죠. 쇼트스토리라고 하는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 너무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이라도 다 알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조금 좀 현대화 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한 야망 있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어디 시골 농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마 야망이 있었겠죠. 이 청년이 그냥 계속 집에 눌러 앉아가지고 아버지 일에나 물려받아서 하기는 싫었을 겁니다. 큰 나라로 가서 큰 도시로 가서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었고 뭔가 뜻깊은 일, 나한테 맞는 일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뭘 하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물려받을 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예 뭐 멍청한 아이거나 그야말로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후레자식인 거죠. 정말로 나쁜 녀석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뭐 지금 근동 지방도 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난 나가겠다 이 말이 퍼지게 되면은요. 아버지한테도 문제예요. 아이고 자식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고. 한국도 체면 사회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죠.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체면이 없어지면 죽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청년은 아버지와 연을 그냥 끊어버릴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생각도 못해요. 돈을 이미 너무나 많이 빌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그냥 완전히 아버지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면서 유산 달라고 한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 말을 했을 때 아마 다들 깜짝 놀랐겠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이고 형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두들겨 패려고 그랬겠죠. 아니 이놈 자식이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 아버지가 특별히 나무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유산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보통 형이 재산의 이제 3분의 1을 가져갔으니까요. 3분의 1.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3분의 1을 이 둘째한테 그냥 줘버린 거예요. 이거부터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형한테 있어서도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줍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냥 주어요. 자 이제 자본이 생겼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부푼 가슴을 안고 금이 환영하겠다. 뭐 꿈이 있었겠죠. 그리고 큰 도시로 큰 나라로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가 해보겠다, 돈 벌겠다 하고 갔는데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휘황찬란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제 뼛속부터 좀 시골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중1 돼가지고 인도 첩첩 삼중으로 갔잖아요. 인도에 있는 외국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가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해발 2,300m가 400m가 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거기도 미네소타 주의 둘루스라는 이제 북쪽 거의 끝에 있는 좀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 나는 그냥 커다란 호수,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호수 하나 있고 그냥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 돈 좀 벌어보겠노라 여름 방학 때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3개월을 살았는데 와, 뭐 시골 촌놈이 처음으로 그런 대도시를 가보니 뭐 눈이 돌아가죠. 별의별 게 다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앙이 없었다면 이 둘째 청년처럼 별의별 데 다 빠지지 않았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뭐예요?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이 외국에 가가지고 대도시에 가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그냥 다 누리는 겁니다. 술 마시고 파티하고 여자를 사고 별의별 것들 다 하면서 아버지랑 연 끊고 뭐 얻었던 그 막대한 자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되는 그 돈을 그냥 홀라당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썼을까요? 아니요. 생각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 젊은 치기에 다 그냥 써버리고 이제는 월세 낼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다 이 밑바닥으로 가가지고 돼지 먹는 밥도 못 먹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해졌단 말입니다. 짐승 취급도 못될 정도로 완전 밑바닥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됐으면은 사실 정말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 일어서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가보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다 이제 못하겠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랑 영은 다 끊었습니다. 사실은 다 홀랑 말아먹었어요. 아버지 면전에서 정말 아버지 뺨을 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돌아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리서 계속 기다리고 보고 있던 거예요. 얘 언제 오나, 얘 언제 오나. 아버지는 뭔가 감이 있으셨겠죠. 돌아오나, 언제 오나 보다가 저기 있는 거 보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 꾀죄죄하고 더러운 모습일 텐데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것만이 아니죠. 아들은 아유 아버지 저 이제 종으로라도 부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다 아들아 하면서 손에 가락지 껴주고 그냥 뭐 옷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자.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들려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잘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따뜻하고 감동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이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마다들이 참 딱한 사정 아닌가 싶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딱 3분의 2 형한테 3분의 1 저기 둘째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지금 사실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아예 딱 지금 형 소유인데 아버지가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버지가 쓰고 있는 돈이 누구 돈이에요? 형 돈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 끼우고 뭐하고 잔치 벌이고 다 누구 돈입니까? 사실은 형 돈입니다. 권리상으로.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정말 이 버릇없고 욕을 먹어도 마땅치 않은 사실은 그 honor killing이라고 하죠. 정말 지금도 근동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체면을 구긴 이런 자녀를, 특히나 딸 같은 그런 아이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형이 말하는 것들, 아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뭐 하나도 안 해줬으면서, 이 정말 막대 먹은 녀석이 돌아왔다고 해서 얘한테 잔치도 베풀어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옳은 말이죠. 사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라고 심하게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아유 야 동생이 죽다 살아났는데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아버지는 분명히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고요, 거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대가를 동생이 치르게 하기는커녕 그냥 다 묵인해버리고 다 넘겨버리고 그냥 받아주고 오히려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형의 돈을 가지고.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게 정의인 것이냐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한테 성도님들, 정이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두 개가 보통 쓰여집니다. 하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미시파트는 그러니까 justice가 되고 체다카는 righteousness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이 미시파트가 정의,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이 체다카라는 말은 공의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은 이제 보통 공의 그런 단어가 보이시면 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뭐 비슷한 게 쓰여요. 비슷한 말은 뭐 맞는데, 그런데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요, 정의는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정의입니다. 법정에서 지켜줘야 되는 것, 규칙 뭐 이런 거죠.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 안 지키면 벌 받는 것,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제다카라는 단어는요, 이 공의라는 단어는 공동체적 정의입니다. 혹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번역을 할 때,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는 charity라고 번역이 되게 돼요. 한국말로 하면 자선, 뭐 자애 이런 말이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선이라는 말이, 크리스마스 때 뭐 TV 보면은 나오는 뭐 자선 모금 뭐 이런 거, 아니면 구세군이 딸랑딸랑하면서 이제 모금하는 이 자선이 아니고요. 이것도 응당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 공동체 내에 있는 억눌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 돕는 것입니다. 엎드려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 일으켜 세우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사람들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제다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뭐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빵을 훔쳤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빵을 훔친 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 훔친 사람이라는, 빵 훔친 사람이라는 나그네 찍혀가지고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89편 14절 보면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공의입니다. 성님들, 아버지가 한 일 보면은요, 지금 이 아들을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정의롭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분명히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사실 첫째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고, 아버지 체면을 다 구겨버리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품어주고 안아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여기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일들을 사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내는 세금, 그거를 왜 이 사람들한테 퍼주나? 왜 내가 받아야 되는 거를 저 사람들한테 가는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죗값을 다 치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그 죗값을 치르도록 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잘못된 열정, 교만, 젊은 날의 치기, 혈기, 이런 걸로 다 날려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본인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들 당해도 싸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가라 쫓아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돌아가지 않았겠죠.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일이니까요. 소문이 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 집안 봐. 둘째가 재산 들고 그냥 나갔는데 돌아왔는데 그걸 다 받아주네.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준 거예요. 이것이 정의롭냐라고 말하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정의롭냐? 이게 어떻게 모두한테, 모두한테, 형하고 동생 모두한테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공의입니다. 죽어 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지금 넘어져 있는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품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정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떨어져야죠, 밑으로. 그런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의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그 공의를, 그 참된 의를 저한테,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맞지만 그것을 유보하시고 본인이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왜 이렇게 됐나? 왜 저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않나? 그러면서 굉장히 정의롭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것, 아무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 이 공의라는 것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선 사업처럼 뭐 그냥 원하면 돈 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공의롭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그냥 정의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악한 이들이 그냥 죄값을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처럼, 아니 그건 잘못된 거지, 저건 잘못된 거지, 손가락질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본인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롭게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를 말하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살아내는 것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흥교회 성도님들, 정의로운 것도 좋지만 공의로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의 그 공의로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한테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정의의 심판을 받기 원합니다. 정의의 심판을 받기 원하고 죄값을 다 치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의로 다시 태워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힘입어서 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금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